마태복음 7장 21절. 자, 우리 다 같이 찾으셨죠?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유행했던 유행가가 하나 있었어요. 유행가 제목이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인데 혹시 아세요? 예, 제가 차마 부르진 못하겠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이 후렴구가 이래요.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안 한다고 했는데 해버렸네. 작아가 판친다. 너무 강렬한 유행가였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참 많은 짝퉁, 짜가가 정말 판을 쳤었죠. 그래서 그 짜가가 많은, 가짜가 많은, 짝퉁이 많은 시대상을 너무 잘 담아내어서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노래. 그런데 그 가사 내용에 없었지만 있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가짜 신앙, 짜가 신앙, 짝퉁 신앙 있었으나 다행히도 그 유행가 속에 그 제목은 없어서, 그 가사 내용은 없어서 너무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없어서 안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정말 진실된 진정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짜가, 가짜, 짝퉁 신앙이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 기록되어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에도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짝퉁, 짜가의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메시지로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말씀해 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그들은 참으로 우리가 볼 때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천국에 가야죠. 죽고 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란다. 여기 뒤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인데 22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그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 기적을 행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 이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결말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결말이 될 대상이 설마 나는 아니겠죠. 우리는 아니겠죠. 저기 먼 안사랑교회겠죠. 안사랑다문 교회겠죠.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 내가 어떤 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내 삶을 정확하게 이 말씀 앞에서 거울 삼아서 정확하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생활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자, 합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이 중요한 믿음의
두 가지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쪽, 동전 반대쪽에 있는 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다면 그대로 실천하며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행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행동은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엄청 많이 행동은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행함이 존재합니다. 이 두 개가 다 같이 일치하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왜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이 많은 인류를 괴롭히게 하도록 그냥 하나님 두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고통받고 이 자영업자들 지금 거의 뭐 피를 말리고 있는데 이런 게 하나님 즐거우십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좀 손 좀 써봐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코로나쯤 한 방에 없앨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혹시 기도해보거나 질문하신 분 있으세요? 그 결과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제목까지 기도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응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심판의 의미고 하나는 연단의 의미였어요. 어떤 이에게는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 내 삶을 정말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복해야 되는 심판의 의미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욥과 같이 신앙의 연단으로서 내가 지금 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이 고통 가운데서도 답답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연단의 과정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이에게는 연단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만약에 나에게 심판의 의미로 다가온 상황이라면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다시는 그 길로 안 가야 되죠. 만약에 이것이 나에게 연단이라면 인내해야 되죠.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는 신실하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 길을 통과해야 되죠. 욥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코로나는 어떤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되었고 또 행하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행하며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 뜻 도대체 뭐지? 성경을 펼쳐봅니다. 기도합니다. 그래도 쉽게 알게 되는 하나님 뜻도 있지만 쉽게 알기 힘든 하나님 뜻도 있어요. 게다가 그 뜻을 내가 알았다 쳐도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행동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 둘을 다 행하면서 둘 다를 만족시키며 살아내는 믿음 생활을 사는 사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좁은 문으로 가라. 멸망으로 가는 문이 크고 넓고 쉬운 길이죠.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어서 쉽게 그냥 갈 수 있는 그 길은 넓은 길, 그 길은 대부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이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수입니다. 항상
제자,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신실한 제자의 무리들은 기독교 역사상 봐도 소수예요. 그 소수의 몇 퍼센트가 다수의 많은 무리들을 주도해 나가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여기까지 온 것이 기독교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 가고 싶지 않은 문입니다. 좁은 길, 걷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이왕이면 좀 넓고 탄탄한 아스팔트 길 가고 싶어요. 그 좁은 문이 뭘까? 그 좁은 문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 결국이 뭔가? 오늘 말씀 뒤에 가보면 24절 이후에 보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다시 말해서 인생에 참많은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지금이 딱 그거죠. 코로나 시대 때 옥석이 가려집니다. 자,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믿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지만, 그러지 않고 부실공사는 내가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 반대로 행동은 엄청 많이 하는데,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행함, 아니면 둘 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집을 멋지게 씌운 것 같은데 흔들어 버리면 그냥 와르르르 무너져 내려요. 이런 무너져 내리는 데서는 집사, 장로, 권사, 목사 할 것 없어요. 다 무너져 내려요.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2021년도 한 해도 끈질기게 이놈의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힘겹고 답답하게 했지만, 그 가운데서 나의 신앙의 참됨과 진실성이 정말 나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의 열매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느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 사랑담은 교회 공동체 내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힌 것 같습니까? 그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과 난 상관없이 그냥 살아온 것만 같다면, 그냥 목사님 그냥 밥 벌어 먹기 그 자체만 해도 힘든데 무슨 놈의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코가 지금 석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이루라 하시고 그냥 나는 그냥 잘 먹고 좀 어느 정도 살기만 하는 것만 지금 버거워요, 목사님. 이런 우리의 모습, 각박한 모습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저는 우리의 삶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그 뜻 가운데서 분명히 허용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사랑담은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셨고, 그냥 쓸데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뜻이 있어서 부르셨고, 이 중산지구 땅에 경상과 대구 경북 지역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대적 교회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뜻이 뭘까? 여러 가지 그때그때 우리가 새벽 기도,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또 셀 모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담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 큐티하고 또 성경 통독하고, 그 뭐 하려고 그런 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그 뜻을 붙들고 내가 생활하는 실제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돈 문제, 관계 문제, 신앙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을 또 본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아요. 정말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요거 말씀 보니까 요거 그냥 내가 이렇게 하라는가 보다, 그냥
대충 하나 붙들고 내 뜻에 하나님 말씀을 끼워 맞춰요. 그 제가 가만히 보면 그 말씀 아닌데. 그래서 자기는 맞대요. 과연 정말 성경 말씀이 말하는 말씀 내용이 그 말씀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너무나 쉽게 확신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응답이라고 움직이는 행동하는 경우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잘 분별하시고 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냥 가만히 그냥 예배 시간에 설교만 잘 들어서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더 말씀에 대한 열심을 내야 돼요. 왜 우리가 성경대학, 성경 읽어지네 하고 성경 통독, 종교인 다 같이 하고 가정예배, 주일예배 한 번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예배 말씀 가지고 셀 모임도 하고 그 말씀 가지고 저녁에 가정예배도 하고 왜 그렇게 되씹고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같은 말씀 그냥 적당히 이해하고 치워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좀 이해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 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그대로 실천하기까지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까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다가오기까지 이 말씀을 붙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사랑담은 교회 안에서 이거 없이 뭐 어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의 심장과도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신앙생활, 우리 사랑담은 교회 2022년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1편 말씀인데 거기에서 이런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다. 아슈레. 이 원어로 아슈레라는 표현은 거의 감탄사가 담긴 복되도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한번 시편 1편의 내용의 말씀 중에 저렇게 제가 한번 몇 구절만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삶에 흘러넘치는 그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그만큼 실천하여 행동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뒤돌아봤을 때 얼마나 주 뜻을 이루며 열매 맺는 삶을 사셨습니까?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맺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품의 열매를 또 맺으며 살아오셨습니까? 또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온 열매들이 얼마나 맺혔습니까? 복음의 열매, 난 다 알고 있다, 나는 구원받는다, 이걸로 끝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셨는데 얼마나 나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실제로 들었습니까? 복음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행하셨습니까? 행하였다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복된 인생을 사신 거고요. 그 복된 인생의 증거로 열매들이 분명히 맺혔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일터의 환경 속에, 교회 공동체에서.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정말 핑계하기 좋은 핑계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가만히 기도하며 생각해 보면 핑계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얼마든지 코로나 중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사명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정체성과 사명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는 이럴 때 드러나요. 비가 오고 창수,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날 때, 그때 옥석이 가려지는 시기예요.
코로나 시대에 분명 저는 옥석이 가려진다고 봅니다. 나는 과연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판친 짝퉁의 신앙인가, 아니면 진짜 참 신앙으로 상황을 핑계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며 이 코로나 시대를 뚫고 지나가고 있는 중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잘 돌아보시고, 특히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리라고 했는데 나는 얼마나 열매를 맺고 살아왔는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하나를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예배도 율동 강사도 했었어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라는 짧은 우리 축복송인데, 이 찬양에 율동이 있습니다. 한번 1절을 부르고 두 번째 부를 때 저를 따라서 율동을 해보세요. 율동 안에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과 함께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성경 말씀으로 노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자신을 향하여서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불러봅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나 중심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이 뭔지, 우리 가정이 그분에게 집중해서 그분이 기준되면 우리 가정이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가정의 왕이지 하면 내 나라가 되긴 되는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내 가족들이 다 피눈물 흘려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해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가 행복한 길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또한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 내 삶에 잘 이루어지도록,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내 삶에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기 위해서 2021년도 한 해 동안 게을렀던 내 삶을 좀 돌이키고 말씀에 대한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알고자 내 삶에 우선순위의 말씀을 두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머리로만 아는 가분수같이 머리만 대따 큰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안다고 끝이 아니라 얼마나 사느냐, 내 살아내는 복음으로, 살아내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나님 뜻으로 내가 열매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치는 세상 속에 적어도 우리의 신앙만큼 작아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여, 진짜가 뭔지 이 시대를 사는 작은 예수가 바로 내가 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예수 닮은 인생, 정말 내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일터를 만드는 그런 인생 되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1년 동안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저를 따라오기도 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게 해주시고, 이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라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지켜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으로 삼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임을 이 광야에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광야 속에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2021년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내 뜻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고 그 뜻이 내 삶 속에 구체화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나게 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고통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섬기는 일터가 고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고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통하여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통로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 안에서 진정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한 구절이 있습니까? 그 약속이 얼마나 내 삶 속에 지금 성취된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또한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도 언제까지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삶을 통해 증거될 수 있는 것, 그 약속을 붙들며 정말 그 약속을 믿는다면 행하게 될, 이렇게 그런 행동하기까지 참 믿음으로 살아내시다. 그냥 안다고 입술만 계속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특히 지금 붙들어야 될 약속이 무엇인지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 내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누구에게로?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으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 내게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 내게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주 약속,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누린다. 우리 그 약속을 이 시간에 66권의 하나님 성경을 약속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으로 내가 신뢰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잘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담은 교회 공동체가 2년 4개월이 됐어요. 많은 코로나 때문에 힘겨운 일도 많이 겪었지만 변함없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우리 주신 비전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져 나아가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같이 꿈꾸고 같이 이뤄 나아갈 수 있는 2022년도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우리 공동체, 서로의 소중함을 알고 그 약속 안에서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며 우리 공동체 한 명도 나감이 없이 우리 공동체 모두가 이 길을, 이 힘겨운 코로나 광야를 다 지날 때까지 하나님 성령을 함께 해주시고 약속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속을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 남은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너는 복이 될지라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아버지여,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복이 열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하는 선교적 교회로서 아버지여, 우리가 부름 많은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이 약속을 확인하며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을 보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더 선명해지게 하시고 일터에서 이 힘겨운 이 버리고개 같은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약속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뜻보다 훨씬 크신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에게 사랑 담은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이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복, 주여 이 복을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민족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가 잘 세워지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는 조금이라도 더 주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